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진리를 떠난 사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단에 미혹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시죠? 처음에는 그저 교회를 몇 번 빠지더니 또 한동안 빠지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분들 구원을 처음에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가다가 어떤 이유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그들은 모두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신앙이 없는데 예수님이 12제자로 절대 뽑지 않았어요. 하루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 뽑으셨습니다. 그런 거는 똑같은 거죠.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래부터 저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구원을 얻었거든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다 떠나요,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삶에 온전히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가? 야고보서 1장 처음 시작하면 2절에 진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에 여러분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이. 따라서 이 시험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제 친구 가운데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학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 대학 신학 4년 다 졸업했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교회 생활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이키게 하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형제와 자매가 복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돌이키게 하는 것도 성도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새벽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제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들도 그래요. 병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뜻대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질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고쳐질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낫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질병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게 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에 총력을 다한다면, 우리 야고보 사도는 믿다가 방황하는 성도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도 교회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 중반에 보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계속 보면 이 구원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시험 받아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마지막 날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그 지금 시작된 것이 그러면 미완성이냐? 아니, 이것도 완성이죠. 그러나 그 완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어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여러분, 우리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그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들이나 거친 말이나 거친 생각들이나 세상적인 방식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길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 받았을 때 그런 성화의 삶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실족해서 미혹되어서 구원의 길을 떠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는지 여러분 가끔씩 기독교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뭐 1년에 몇만 명씩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 참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몸이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마음도 다하고 뜻, 계획도 세우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같이 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익혀야지. 몸은 익혀지지 않는데 생각으로만 익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익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순종함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열매가 있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근데 성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인데, 진리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옵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두시면서 99마리 건강한 양은 들판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는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찾은 기쁨 때문에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잔치를 한다, 이런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구원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를 되돌이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혹되었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의 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미혹되었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에게 그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던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리와 신앙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여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기쁨 속에 신앙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고요.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저분이 나을 거라는 응답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경만 읽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코로나로 이제 막혔는데 길이,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힌 김에 좀 쉬자 그러고 쉴 텐데, 이분은 쉴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다가 겨우 막 들어가고 어떤 기회를 잡아서,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몸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상급이 있거든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엔 좀 청교사님 좀 코로나가 좀 잘 안정이 되면 들어가셔야죠. 우리 이렇게 말리지만 그 사람은 말려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기쁨과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성도들,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죄에 보면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난하게도 되고, 저 사람 평가하게도 되고.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떤 죄일지라도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큰 믿음의 경험을 또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허다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죄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마음도, 육신적인 마음에는 사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다한 죄를 우리가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듯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으려고 갈 때, 그 성도는 길을 잃은 죄인의 모든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구원받는 것을 더 크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용서를 한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사랑을 지닌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훈련시켜가는 거죠. 그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형제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기쁨, 상급이 있는 거죠. 그것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헌신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떠난 형제와 자녀들이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또 주관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